3주 만에 사도행전 강해를 재개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까요? 5천 만에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지선다형입니다. 1차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세요? 2차 손 들어보십시오. 3차 손 들어보십시오.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정답은 2차입니다. 선물은 없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까지 최소 닷새가 걸리는 그 백길을 단 이틀 만에 도착한 것,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 루디아를 통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점치던 여정에 귀신이 떠나간 것, 전부 다 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려서 바울이 풀려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입에서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 큰 항구를 가진 상당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힌트가 2절에 나옵니다. 새 안식일에. 바울은 최소 3주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겨우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많은 사역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좋은 영적 습관을 장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들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말합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의 전도팀은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암비볼리로 갔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하루를 묵었거나 쉬었겠지요.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47km 떨어진 아볼로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서쪽으로 57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를 출발한 바울의 전도팀은 무려 164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단 한 줄로 기록을 해놓았지만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투옥되기 전에는 태형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단한 몸을 벽에 기댈 수도 없고 바닥에 누울 수도 없도록 바울의 발에는 착고가 채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바울과 실라는 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치료가 필요한 몸이었습니다. 걸어서 장거리를 이동할 것이 아니고 서둘러 요양이 필요한 그런 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정상적인 몸으로도 쉽지 않은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무려 164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미쳐있던 바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색출해서 죽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바울이라면 천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지난 잘못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일절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울을 와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러니 바울에게 몸에 난 상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쩔뚝거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한 시간도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걷고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많아져도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과 같이 온 세상 만물 다 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이 고백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열정이 2절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관례대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관례대로입니다. 평소의 습관대로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평소 습관은 어디서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가득한 것이 예수님이고 늘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고 온통 관심사라고는 전도밖에 없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저절로 몸에 배어있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죠. 여러분, 바울의 습관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나 되니까 쉽게 좋은 영적 습관을 가졌다, 장착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못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온갖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게으름을 몰아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안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급기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좀 편하게 있어도 돼. 매일같이 이 정도면 되었지.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과 매일같이 싸우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몸부림치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최두선 목사님께서 살을 엄청나게 많이 빼셨습니다. 본래 인물이 참 좋은 분인데 살까지 빼니까 더 좋아지셨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는 교회 근처 아파트 계단을 매일같이 걷습니다. 어느 아파트냐면 동부주공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헉헉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목격하시면 아, 최 목사님이구나.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도 매일 걷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힘든데 계단을 오르면서 그 더위에 계단을 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교자의 심정으로 매일같이 반복하니까 어느새 습관이 되고 살이 쏙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장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관례대로, 평소 습관대로 큐티하고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게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하는 말이 습관이 되게 훈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습관을 장착하여서 더 주님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환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낯선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수없이 많은 밤을 노숙 생활을 하면서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주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여기에 맞아들였다는 말은 영접했다, 환대했다는 뜻입니다. 건성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환대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일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 남자 3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최소 3주간을 체류했습니다. 그러니 야손은 남자 3명을 최소 3주간 자비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극진히 돌봐주었다는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아마 야손의 아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손 가정이 그 고된 일을 멋지게 해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바울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헌신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바울 뒤에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손과 같이 음으로 양으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교회를 말살하고 성도들을 짓밟던 폭도였던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익명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주님의 빛에 시력을 잃은 바울을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지요. 아나니아의 그 기도로 바울의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의 적극적인 중재로 또 바울과 사도가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고향에서 무려 13년 동안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나중에 결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라는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바울에게 선뜻 자신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루디아를 통해 설립된 이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어도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이미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 바울에게 야손이 그들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었다면 바울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겠습니까? 바울을 도와주고 환대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대와 도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복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한 타이밍에 붙여준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나니아, 바나바, 실라, 디모데, 야손과 같은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여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들었던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부족하지만 자신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계신 장로님의 도움 때문이라고 하면서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자신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목회의 보람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말씀 사역자인 저 같은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르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냥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막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 말씀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막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야손의 환대를 보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환대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인생의 후미진 곳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야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야손이 되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우리 모두가 야손과 같은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한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야손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환대의 대물림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심지어 바울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저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 그런 일까지 감행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고발 내용이 사뭇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도팀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과연 바울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 말은 상당히 왜곡된 표현입니다. 바울은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를 부정하는 정치범이 아니었습니다. 체제를 전복시키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힌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이 말이야말로 복음의 본질,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천하를 흔들고도 남는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거대한 파장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 구조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모든 나라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말은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불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석은 옳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주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과 돈이 최고지요. 이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추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세상 나라의 기초를 막 흔들어댑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주입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했지만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이 맞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현이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언양교회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을 뒤집어 엎기는커녕 세상에 의해서 뒤집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충격을 주기는커녕 세상을 너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 조금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져 버린 우리의 교회의 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 교회나 가등하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가등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장착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습관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전부 다 자기 밥그릇 챙기게 바꾸는 이 무정한 세상 속에서 환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세상을 뒤집어엎은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분란이 일어나네. 저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툼이 생기네. 멀쩡했는데 갈등이 생기네.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런 건 말고요. 저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던데 정말 다르게 사네. 가치관이 다르네. 태도가 다르네. 반응이 달라. 저 표정 좀 봐. 말하는 게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따뜻할 수가 있어? 뭔가 있는 것이 분명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